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는 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쉼을 허락하여 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베푸신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의 말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신령한 처지 되게 하시고 순전한 처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우리가 구원이 이르도록 잘 자라나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주의 아름다운 응답이 말씀을 통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또 주를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헌신을 나타내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정성 주께서 함께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 앞에 귀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매 그 모든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저희를 평안케 하시는 주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변함없으신 주의 은총을 베푸시사 온 가족이 구원 얻으며 선한 형편 얻어 더욱더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여호와께 복받은 가정으로 널리 소문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응답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 가운데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넘어진 것은 분명히 불행한 일이죠.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일이었죠. 그렇지만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쉬면서 또 온기를 회복하고 또 나의 갈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넘어진 것은 불행한 일이고 예기치 않은 일이지만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고 더 나은 결과를 향해서 새롭게 노력하는 자세,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의 패역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파송되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경고했던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바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한 북이스라엘에 거하는 나이든 선지자의 이런 과도한 친절과 미혹에 이제 넘어지고 맙니다. 그가 간청해서 자기 집에서 쉬고 가라고, 나도 하나님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고 천사가 내게 당신을 이렇게 모시라고 했다는 이런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가운데 그의 집에서 쉼을 얻고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이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만나서 이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다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여로보암의 멸망 과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의 가정에 아들이 병들어서 이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됐고, 또 이것이 여로보암으로서는 자기의 잘못된 이런 불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제 비참하게 이렇게 그의 삶의 종지부를 짓고 또 이스라엘에 이제 큰 짐을 남기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게 넘어지는 때가 있죠. 이런 때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점검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신앙적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여로보암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내를 변장시켜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게 한 일, 이 일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에 선지자 아비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변장시켜서 사람들을 속이고 선지자를 속인 가운데 이제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장을 시켰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먼저는 선지자를 속이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이 사람
지금 우상 숭배를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그 아내를 이렇게 선지자에게 보냈을 때에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 아내인 것을 알게 되면 분명히 좋은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숨기고 변장해서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징벌로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 죽임당한 사건이 지금 온 이스라엘에 쫙 소문이 났습니다. 그것을 여로보암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긴 이 상황,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주신 사건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로보암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아니했습니다. 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정권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남유다와 대치 상황에서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남유다의 이 신앙의 정통성을 생각하면서 이제 남유다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급기야는 자기를 죽이고 이렇게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돌릴 것을 그는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가 택했던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베델과 단에 세운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런 우상을 숭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지금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는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우상 숭배를 포기하게 된다면 왕권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생각은 전혀 없이 선지자를 속이면서 자기 아들의 생사에 대해서 물어오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가로 이렇게 답례품을 준비하게 했는데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 답례품으로 가져오는 그런 물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뭘 얘기합니까? 철저하게 지금 선지자를 속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부인이 왕비가 이렇게 선지자에게 물으러 왔다면 굉장히 많은 답례품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기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한 가난한 여인이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기 위해서 물으러 온 것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위장을 한 거예요. 신분을 위장해서 병든 아들의 생사를 이렇게 묻게 한 겁니다. 지금 아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속이는 가운데 이렇게 자기의 길을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4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악한 의도를 다 아시고 아이야 선지자,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사람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너에게 물으러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여로보암에게 어떤 의미로 보자면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고 저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들의 병든 사건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지만 이 여로보암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멸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할 때에 먼저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회복할 줄 아는 그런 신앙적인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타고 가던 배에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인류
그로 인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내 영혼의 피곤함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육신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영혼까지 피곤한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예요. 육신이 피곤할 때, 우리의 육신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육신적인 아픔으로만 생각하고 영적인 아픔을 느끼지를 못한다면 절대 우리에게 신앙적 성찰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내 육신이 피곤합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모스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시켜서 당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또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 압제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치도록 자연재해를 일으키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은 가뭄이었습니다. 가뭄을 통해서 저희에게 무서운 흉년이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흉년을 주신 이유, 한재가 들게 하신 그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저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재난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재앙은 뭐였냐면 병충해였습니다. 병충해를 통해서 또 많은 그런 재산상의 불이익을, 이 손해를 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재난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재앙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최후 통첩을 하세요. 그 최후 통첩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썼다면 저희에게 소망이 있었고 또 새로운 기회가 이렇게 찾아왔을 텐데 그리하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병자호란, 말 그대로 병자년에 이제 호란, 오랑캐에 의한 그런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이렇게 피신갑니다. 그래서 45일 만에 이렇게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이렇게 사죄를 하는 그런 이제 예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삼전도는 한강 상류에서 이렇게 남한산성을 잇는 나루입니다. 이 삼전도라는 말, 삼전이라는 말은 삼나무밭, 도는 나루예요. 그러니까 삼나무밭 나루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잠실 그러잖아요. 잠실은 뭐겠습니까? 뽕나무 잠이거든요. 그러니까 뽕나무가 많이 있는, 옛날에 뽕나무가 많이 자랐던 것이 바로 잠실이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누에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산동에 가면 거기 옛날에 거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잠봉이라고 불렀어요. 잠봉. 누구 아십니까? 잠봉. 잠봉이라는 명칭. 아마도 우리 정금자 원사님이 계시면 아실 것 같은데 잠봉이라고 그랬거든요. 잠봉이라는 말이 옛날에 거기서 이렇게 누에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잠봉이라고 그랬어요. 잠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잠실이라는 이름과 크게 이제 차이가 나지 않죠. 근데 이 삼전도에서, 그러니까 삼반 나루터인데 여기에서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이렇게
이제 사죄하는 예를 올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309고두레입니다. 309고두레라는 것은 당시 이제 청나라 사람들, 이 여진족들이 이렇게 왕이나 혹은 이제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이제 차리는 그런 이제 예법이에요. 인사법인데, 3번 절을 하고, 한 번 절을 하고서,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3번 이마를 땅에 이렇게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309고두레, 3번 절을 하고, 3번 절을 했으니까 이마를 몇 번 대야 합니까? 이제 3 곱하기 3이니까 9번이겠죠. 그래서 9고두레입니다. 여기, 고두레, 고라는 말은, 두자는 머리 두자고요. 얘는 예법 예자니까. 3배는 3번 절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9고두레인데, 고자는 조아릴 고자, 또, 이렇게, 머리 찌을 고자예요. 그래서, 인조가 이 300고두레를 이렇게 행하게 될 때에 어떻게 했냐면, 청나라 황제에게 나아가면서 엎드려서 이렇게, 한 번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3번 이마를 찢는데, 그 이마를 찢는 소리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황제, 청나라 황제 귀에 들려야 할 정도로 이마를 땅에 찧어야 했어요. 그래서 야사에 하면 인조의 이마에서 피가 철철 흘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놓고 볼 때에 경술국치, 그러면은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된 날입니다. 그래서 한일 병탄의 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 국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8.15 광복절만 생각하는데 8.15 광복절에 앞서서 1910년 8월 29일이 경술년 국치일이거든요. 우리나라 국치일이에요. 나라의 치욕스러운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35년인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광복이 되죠. 이 경술 국치와 더불어서 병자 국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1636년은 우리 역사에 굉장히 참 치욕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인조가 이렇게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마를 땅에다가 찌으면서,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이렇게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찌은 이 치욕스러운 날, 참 우리 역사를 놓고 볼 때 참 부끄러운 날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청나라 황제가 삼전도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삼전도에서 이렇게 청나라 황제를 배하라고 거기에 이제 사죄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비를 세워가지고 글로 남기게 했어요. 근데 이 삼전도비를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이 청황제 공덕비라고 지었어요. 청나라 황제가 조선이 이렇게 피해가게 나왔는데 다 용서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가지고 청황제 공덕비라고 이렇게 비를 세웠어요. 이게 우리 역사에 참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고 후세에게 알리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삼전도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앞면은 이 청나라의 언어인 이 만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또 한편은 이 몽골어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뒷면은 이제 한자로, 그래서 3개국어로 그 내용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됐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부끄러운 내용들이에요. 치욕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런 이제 이 글을 쓰게 하고, 그래서 저 글을 썼던 우리나라의 그 선비는 나중에 자기 손을 잘라버렸어요. 너무나 치욕스러워서. 예. 삼전도비를 쓴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정말 자기의 손을 잘라버릴 정도로 이렇게 치욕을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사진을 보게 되면 원래 저렇게 세웠어요. 나루터에 삼전도비를 저렇게 세웠는데 1956년 이승만 대통령 때에 저건 부끄러운 거다. 그래서 없애버려라 해서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저렇게 이것을 그냥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렸지만은 역사라는 건 그런 거 아니다. 치욕스러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한다. 해서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오늘날 송파구에 옛날 삼전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송파구에 저렇게 세워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부조로 인조가 청나라 황제한테 엎드려서 이렇게 309 도두례를 하는 것을 이렇게 역사로 남겨놨다고요. 저렇게 남겨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끄러운 역사, 우리가 잊지 말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역사에 이런 병자 국치에 그런 참으로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지만 다시는 이런 것이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제, 대통령 후보가 유사시에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해가지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 군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결국 식민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발언이거든요. 이것은, 이 경술국치의 아픔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린을 건드렸다라고 얘기하죠. 영린이 뭡니까? 용의 비늘 난 것을, 거꾸로 난 비늘이 있는데 그것을 반대로 이렇게 만지게 될 때에 용이 분노해서 이렇게 큰 화를 일으킨다는 그 영린이라는 그런 비늘 린자를 써서 영린을 건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영린을 건드렸다는 것은 임금의 이 기분을 상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왜요? 이건 우리에게 치욕스러운 역사고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니까. 어떤 연유로 해서든지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불과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의식이 없어도 한참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이런 치욕스러운 것이 이 시대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역사가 뭐겠습니까? 역사의 교훈을 얻어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에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뭐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공고한 날에는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내 인생길에 넘어지는 일이 있게 됐을 때에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있는 말씀대로 시편의 저자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새 출발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여로보암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야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아 안에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지져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 왕을 일으켜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이 열왕기상 15장 27절에 보면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나답의 신하인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나답을 죽이고 이제 왕이 오릅니다. 지금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이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때가 돼서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는 것이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있는 말씀 뭐겠습니까? 여로보암의 이런 죄악,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20절까지 말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 죄악을 지적하신 것, 이것은 분명히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였는데 왜 이런 우상숭배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였냐면 내 종 다윗처럼 네가 나를 잘 섬기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내 명령대로 이렇게 행하기만 하면 다윗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사람의 판단으로 불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이렇게 버렸죠.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증거합니까? 거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여러분,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10개의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 여로보암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남다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는 이렇게 패역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죄악을 저지르다가 망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은혜를 배신한 겁니다. 은혜를 배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수카 사절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함만을 자랑하죠. 병기고 다 보여주고 또 나라의 보물을 이렇게 쌓아둔 창고 보여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죠.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교만함이 나온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죄악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가 어떤 해에 농사지어서 하나님 은혜로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거 추수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설레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곡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새로 크게 짓고 내가 수수한 것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영혼아, 열에 있을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리하면 내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비유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를 우리 주님이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것이 뭐였어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 결국 우리는 자기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합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죠. 또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헌신이 뒤따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모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자기 우상에 빠지고 말아요. 나 잘남을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고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됐고 나라의 부감을 허락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죠.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평소 어떤 식의 그런 신앙 자세를 하나님께 가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다윗의 고민이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걸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 이것이 다윗에게는 늘 마음 쓰는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성전 건축의 소원으로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그 후손까지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손장원 목사님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고 시작하셨는데 손장원 목사님의 성경을 보면 표지 첫 번째 표지에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것이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영국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였던 트렌치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로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부담감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더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부담 주지 않는 교회를 다니려고 그럽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부담이 가면 싫어합니다. 그 부담이 뭐겠습니까? 주를 위한 헌신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죠. 그 거룩한 부담감이 없는 신앙생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버리는 행위고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불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헤아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 계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허락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아들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해요. 자,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통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어지는 말씀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9절 20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이 이제 왕위를 잇게 됐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15장에 보면 이 나답이 신하 바하사의 반역 때문에 비참하게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안은 끊어지고 맙니다. 자, 여로보암의 계산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아이가 하나님의 징벌로 지금 병들었습니다.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 아이가 살겠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로보암의 계산은 이것이었습니다. 뭐 아들 죽으면 또 다른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 내 뒤를 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이렇게 나답을 이렇게 왕위에 세웠지만 결국 나답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먼저 죽은 아이는 그럼 비참한 죽음인가? 이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비참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은 그 자식 때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먼저 죽음으로써 이 아이는 그 비참함을 피하게 됐어요. 대신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올랐던 나답은 2년 만에 신하에게 배신당해서 비참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겁니다. 먼저 죽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7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을 먼저 그 생명을 거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로 하여금 세상의 굳은 일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먼저 불러가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이 왜 먼저 불리움을 이렇게 받았을까? 우리는 일찍 죽게 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로 하여금 무서운 재난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그 영혼을 옮기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결코 불행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이렇게 신하의 반역 가운데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운명이 약속되어 있다면 그러는 왕이 물려받지 않는 것이 낫죠. 그래서 이 아이는 병들었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나답이 왕위를 이었다가 그는 비참하게 2년 만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이 아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여로보암의 집에서 선한 사람은 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안이 망할 때에 그 비참함을 하나님이 피하도록 이 아들 병들게 하셨고 이 아이 이제 먼저 죽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는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사는 성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 굳은 일까지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런 일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지중해를 건너갑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유라울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됐고 바울이 탄 배가 이렇게 표류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 안 죽는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너에게 줬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선장도 말 안 듣고 호송 책임을 맡은 백부장도 말 안 들었고 선주도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모두가 죽게 생겼어요. 죽게 된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저 죄수 바울의 말을 들을 건데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바울을 이제 저희가 의지하기 시작해요. 이 배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누구가 됐느냐? 바울이 됐어요. 결국 이 배는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때가 날이 추웠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렇게 불을 피웁니다. 자기도 피곤할 텐데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런데 나뭇가지 속에 있었던 독사 한 마리가 바울을 손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신이 지금 벌을 내린 것이다. 저가 죽을 거다 그랬어요. 독사에게 물리면 죽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은 신이 보낸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을 말 그대로 신처럼 떠받듭니다. 바울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바울 때문에 원주민들의 호의를 받게 되고 결국 로마로 이제 무사히 가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만난 일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결국은 바울로 하여금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이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16세기에 영국의 틴델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1535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16개월 동안 갇혀야 했어요. 근데 16개월 동안 또 뭐 했느냐? 그런 감옥에서 구약을 번역했어요. 이것이 유명한 틴델 성경이에요. 감옥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영어 문화권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억울하죠. 성경을 번역했다는 제목으로 억울하게 1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할 때에 얼마나 고초가 심했겠습니까? 근데 그 16개월은 인생 낭비가 아니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더 나은 구약 성경을 또 번역하는 그런 귀한 열매를 얻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적 차원, 섭리적 차원에서 되어진 일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걷다가 내 인생길에서 넘어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면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그것은 나로 하여금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허락하시기 위한 잠시 멈춤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디딤돌이라고 한다. 내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돌을 만났습니다. 약자, 인생을 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인생에 굳센 의지가 있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 그리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쉽게 굽히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평탄한 인생 없어요.
역사를 보면 민족이나 나라나 항상 어려운 일 만나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돌부리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겁니다.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좌절해야 합니까?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야 합니까? 인생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넘어진 김에 잠시 쉬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길에 디딤돌이 되게 해야 합니까? 대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나 자신의 신앙길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지 아니했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성찰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 해야 합니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에 바로 된 보답 없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을 내 앞으로 모셔야 하는데 내가 내 뒤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 생각도 해야 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우리가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뒤에, 내 등 뒤에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해요. 우리가 인생에 실패했을 때 혹은 병들어서 공고할 때 그리고 원치 않냐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인생에 상당히 손해를 봤다고 여겨질 때에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넘어진 김에 아무 생각 없이 쉬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 성찰과 또한 새로운 각오 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잠시 쉬고 난 다음에 우리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걷는 가운데 넘어진 것이 내게 인생의 디딤돌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은혜였고 하나님의 복이었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였고 손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 인생길이 힘들 때에 내가 잠시 넘어졌을 때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또 바른 길을 걷기를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길에서 바른 길 가지 못하고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며 또한 넘어지는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바른 길 가기를 다짐토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를 소망하며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길 걷기를 원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두고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적인 깨달음과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이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허락받으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